오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성령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어느 날 임한 성령의 은혜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아보게 하고 또 믿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내 지식으로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 다녀서 믿게 되었고 또 배워서 믿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성령께서 그 눈을 밝히고 그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지 않았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원로가 되신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라는 책입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책에 나오는 이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상봉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미국을 갈 일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올라서 얼굴빛이 환해야 되는데 목사 안수도 받았으니까 얼굴빛이 흐리고 또 이렇게 어두워 보이니까 아내 되는 사모님이 이제 김상봉 목사에게 물은 겁니다. 왜 그러셔요? 왜 얼굴이 그렇게 어둡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김상봉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에게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었더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사실이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께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하는 말이, 저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들어간다는 확신도 없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부터 확실한 후에 주의 강단에 서고 주를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그날부터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을 쓴 겁니다. 당신은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신학을 하면 예수가 믿어지겠습니까? 신학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신학을 한다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밝히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학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혈통으로도 안 되고 육정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뜻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가 예수 믿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성령 충만하다고 아들이 저절로 은혜 받는다고, 그런 일 없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될 때 그의 믿음이 진짜 생명이 된다는 것을 그 뜻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신학을 해도 예수를 모를 수 있고 신학을 안 하고 듣기만 해도 예수를 알 수도 있는 것이 이 신비한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느냐? 출애굽길 읽다가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로 난 길로 바다를 건너갔다는데 어떻게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아니 그렇지, 하나님이 바다도 못 가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르게 믿어지고 전혀 다르게 깨달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고, 성령께서 믿음을 안 주면 아무리 귀에다 대고 말하고 아무리 마음을 열고 말하려고 해도 그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졌다 그러면 죽여도 그 믿음은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인쳐 주셔서 도장을 팍 찍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시체는 반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는데 성령께서 살려주심으로 살아나서 이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말할 때 소, 중, 회, 신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는데, 소는 부르심을 의미하고, 중생은 거듭남을 의미하고, 회개, 회심을 의미하고, 신, 믿음을 의미하는데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에 부르심을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그가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돌아선 회개, 자기가 옳다고 믿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만남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같이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만난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보면 변화되어 있습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연애하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조용히 만났는데도 더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운데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내일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수많은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출석하던 교회 우리 이윤구 집사님이라는 분은 두 분이 만난 지 12일 만에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둘이 선을 보았는데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 이윤구 집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예 마음에 듭니다. 저도 자매님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결혼 언제 할까요? 이래서 12일 만에 해치워버렸대요. 그 자식 6을 낳았어요. 자식 6을 낳아서 셋이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순간 다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믿음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으러 처음 왔는데, 예수 믿으려고 처음 예배당 갔는데 그날 은혜 받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새 생명 얻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가 하면 1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예수를 못 믿고 못 만난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여자분은 연애만 20년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 둘 다 질려 죽을 지경이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애만 하듯이 그저 종교 생활만 하는 이들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뜨겁게 만났느냐 아니면 조용히 만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성령 안에서 믿은 진정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절망하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고,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형편과 처지, 과거의 어떤 것과 전혀 상관없고, 그가 예수를 성령 안에서 진짜 믿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를 역사의 분수령으로 갈라놓는데, 예수께서 오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오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부르고 예수 오신 후를 기원 후라고 부르는데, 우리 인생 개인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그건 과거의 인생이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그날부터 나는 새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분명하게 확연하게 갈라져 버립니다. 하늘이 낳은 천재 시인이라고 부르는 송명희 시인은 제 초창기 신앙에 많은 도전을 주었던 분입니다. 저랑 나이가 비슷하고
그분이 주셨던 아주 수많은 영감들은 제 아직도 초창기 신앙에 얼마나 많은 일깨움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스토리와 그분의 그 이야기가 숨결처럼 내게 들려왔었습니다. 이 송명이, 이 천재 시인이라고 부르는 이분은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뇌성마비도 뭐 적당한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지만 이분은 혼자 머리도 못 빗고 옷도 못 입고 화장실도 못 가서 떼고루를 굴러가서 강아지처럼 그 화장실 바닥에다가 볼일을 봐야 하는 그런 아주 중증 장애입니다. 말도 엄마와 가족 외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뭐 짐승의 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집 밖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너무도 가여운 사람, 손님이 오면 당연히 감춰버리는 그러한 마음은 다 살아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배제되어야 되는 너무도 슬픈 소녀였습니다. 동생이 학교 갔다 오면 동생한테 글자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그는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당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라디오를 하루 종일 라디오를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또 채널을 돌리다가 어떻게 돌리다가 극동방송 채널을 만난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 그걸 듣다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게 있나?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다고. 그래서 그는 혼자 두루누워서 아직도 짐승처럼 벌레처럼 떼굴떼굴 구르는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성령께서 뜨거운 불로 완전히 우리 송명희 자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엄마가 들어와 보니 다른 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동생이 나갔다 와 보니 다른 언니가 여기 있어. 이제 이 표정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때부터 동생 편으로 편지를 매일 씁니다. 편지를 몸으로 못 쓰니까 그 삐뚤삐뚤한 그 글씨를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동생한테 배운 걸 가지고 이제 글을 써서 매일매일 극동방송에다가 사연을 보내는 겁니다. 동생은 언니가 써준 엽서를 우체통에 넣으면 그게 또 도착하고 그때 극동방송 창사 몇 주년 기념 특집으로 이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글을 보내는 이 사람, 이 주옥 같은 글을 보내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래서 그를 찾아가기로 하고 찾아가 봤더니 저 구석진 방, 저 캄캄한 방에 짐승처럼 뒹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를 대하면서 영적인 압도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읽다가 전부 놀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쓴 시라고?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성령께서 믿음을 딱 주고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그 믿음이 믿기 이전과 믿기 이후가 완전히 갈라진, 정말 홍해 바다보다도 더 강력하게 갈라지는 그 사이로 이 한 소녀가 영적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자매는 엄청난 플래시와 전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캐나다 교회, 호주 교회, 영국 교회, 스코틀랜드 교회, 독일 교회, 싹 전 세계를 몇 바퀴나 간증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엄마가 통역을 하고 그런 기적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짜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그 믿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시시한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다시 말씀드리고 통곡하며라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집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이렇게 봉사하니까 좋죠, 그 정도의 이야기가 실제로 아니고 생명의 사건이, 하늘의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이 내게 도착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섬기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위로해야 되지만 먼저 하늘 생명이 내게 도착해야 하는 거죠. 이 성령은 우리를 한없이 위로합니다. 성령으로 비롯된 이 믿음은 나를 얼마나 쓸어안는지 모릅니다. 봄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감미로운 노래라도 그 노래가 나를 이렇게 감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보드라운 비단이라도 나를 이렇게 감싸할 수 있을까요? 어제 어떤 분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같이 듣고 싶어요 하면서 바이올린 곡으로 된 클래식 음악을 13분짜리 음악을 하나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기에 설교 준비하는 나에게 보냈을까 싶어서 틀었는데 제가 생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음악이 나를 이렇게 쓰다, 음악을 듣는데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안고 그를 쓰다듬는 것처럼 음악이 내 가슴에 흘렀습니다. 그래서 2번 틀어놓고 3번 틀어놓고 이 음악이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의 은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서 누리는 은혜는 더 놀랍고 더 신령하고 더 위대하고 정말 모든 것을 잊게 하는 하늘의 것임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성령 안에서 제대로 믿게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분명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를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살고 있지만 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아요. 작년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늙느냐? 20살부터 늙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열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새로 다시 재발견해야 합니다. 다른 시시한 이야기는 다 뒤에요. 내 믿음이 성령 안에서 진짜 믿음이냐,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직분을 기가 막힌 직분을 가져도 소용없어. 자,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였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의 믿음에 계속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믿음이 더해지고, 기쁨이 더해지고, 소망이 더해지고, 또한 이 의지가 더해지고, 선한 감정이 살아나고, 모든 아름다움이 다 피어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되기도 하지만 성령은 소멸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임했던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면 성령은 항상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다 보니까 슬퍼할 날이 더 많아, 화가 날 날이 더 많아, 상처받을 일들이 더 많아, 원망할 일들이 더 많아. 그렇게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그래서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비판하려고 하고 대드는 거죠. 믿음도 시들어집니다.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어느 지점에서 고착화된 그걸 계속 가는 겁니다. 요 정도 믿음, 요 정도 신앙생활, 요 정도 헌신, 요 정도 헌금, 요 정도 기도, 거기에 딱 그쳐버리는 거죠. 일정하게 자기는 변했다고 하는데 일정하게 계속 그 죄를 조금씩 짓는 사람 죄를 조금씩 지면서 계속 그 길을 가버리는 거죠. 영적 삶이 아닌 거죠. 능력도 사라집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기도해주면 저 사람 병이 고침받을 것 같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던 그러한 모든 믿음과 권능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능력도 없어요. 원래 있던 것이 다 소멸돼 버렸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맥 빠진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의욕, 열정, 소망, 뭐 그 외에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를 누렸던 모든 것이 다 희미해지고, 이제 육체에 내가 와서 이제 오래 믿었으니까 믿는 걸 가지고 따지고, 믿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믿는 걸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입으로 이 시대의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기도 하고. 성령이 소멸돼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성령이 소멸될까?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가만히 있어도 성령은 소멸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자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영적 영향을 받지 않고 육신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한 가만히 있어도 이미 성령은 계속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자전거 타기처럼 우리의 영적 삶을 충만하게 능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영적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위에 나오고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가 나오는 것은 연관선상에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쉬고 네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네 영적 삶의 기쁨을 가지겠다고, 네한테서 감사를, 범사에 넘치는 감사를 볼 수 있게 할 거라고 어림도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죠. 그러나 영적 삶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들을 많이 가야 합니까? 오해도 많이 받아야 되고, 가끔은 왜 이렇게 두려워야 됩니까? 좀 평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가시밭길만 온 듯 싶습니다. 그렇게 목이 메서 하나님께 혼잣말처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내 은혜다. 네 그것 때문에 한 번도 기도를 쉴 수 없었잖아. 그것 때문에 네가 그래도 겸손할 수 있었잖아. 그것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있었잖아. 그게 내가 너를 깨우는 비결이었단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려운 건 왜 그럴까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깨우는 방편입니다. 그렇게라도 깨워서 성령의 은혜를 벗어나서 성령을 소멸하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안 돼. 기도해야 돼. 안 돼. 말씀 앞으로 나와야 돼. 안 돼. 은혜 없이 난 못 살아. 돈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예전에 율불이 너가 눈이 동그랗고 머리가 반짝반짝한 게 막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보다 눈이 더 커져가지고 돈이라면 막 돈 얘기만 나오면 기가 막 그냥 넘어갈 듯이 댐비는데, 왜 은혜에서는 눈을 뜨지 않을까? 성령이 소멸돼서 빈껍데기만 남았는데, 영적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한데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여러분의 신앙적 삶 속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멸하는 두 번째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기력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인데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에 빠지면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해도 기도가 허공을 핑핑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제가 안 됩니다. 그 위대한 다윗조차도 죄에 빠지고 나자 무기력에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자기를 건져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죄가 관영한 시대입니다. 관영하다는 말은 어딜 봐도 다 죄라는 말이에요. 너무 음란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악하고 죄가 아닌 게 아닌 걸 찾기가 더 어려울 만큼 죄가 관영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리차드 포스터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초창기에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그분이 그만 간음에 빠졌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분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저절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 연관해서 볼 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야, 교묘의 사람은 악을 가리고 남을 정죄해요. 남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악은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인간을 타락시킨 후에 망하게 합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돼. 그리고 가정을 빨리빨리 이루어야 돼. 너무도 음란한 때니까.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면 그 죄하고는 전쟁을 치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좀 죄하고 좀 싸워봐라. 죄하고. 네 죄가 얼마나 너를 허물고 있는지 아느냐는 것입니다. 죄, 그게 음란한 죄든 그게 물질적인 죄든 그게 세상 가운데서 불법한 죄든 죄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모든 은혜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나중에는 빈 껍데기만 탁 남았어요.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그래도 뭐 다 시키면 다 잘해요. 집사님 기도하세요. 그럼 뭐 죄를 어제 저녁에 뭔 짓을 했든지 간에 여기 입에 다 들었으니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잘해요. 그러나 생명은 없어요. 성령이 왜 소멸될까? 세 번째는 불순종과 거역 때문입니다. 불순종과 거역. 이제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무개야 이것 좀 해줄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자식이 거역을 해. 또 부탁을 해. 아무개야 이것 좀 해줄래? 또 거역을 해. 3번, 4번 하다가 또 거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그에게 부탁하던 것을 거둬버려요. 그리고 그에게 주려던 모든 계획을 거둬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의 자리에 세워졌지만 가장 비극적인 가문으로 바뀌는 계기가 뭐냐? 거역하는 거. 거역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후미를 쳐서 이스라엘 진영을 불질렀던 아주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 싸울 때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심지어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다 보니까 아말렉 족속들이 키우는 양들이 너무너무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예요. 목자로서 양들을 치고 키워봤던 그들은 양의 욕심이 나니까 좋은 양은 남기고 나쁜 양만 죽여라 하고 좋은 양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위해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왜 왕은, 사울 왕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거역하십니까?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음매하고 들리는 저 양의 소리는 뭡니까?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유명한 말을 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서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던 은혜를 거둬 가시겠다고 말하고, 왕의 직분도 다 뺏어 가겠다는 거고, 그에게 베풀었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꾸 순종을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맡기면 아멘. 그랬더니 그게 재앙인 줄 알았더니 그게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장해 주시든지 아멘. 그러면 지금은 불리한 듯 보이고 그게 손해 같지만 이후에 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인간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저기서 들어온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훼손시켜 버립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성령은 그 성으로 구분할 때 여성성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보드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잘 받으셔요. 자,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성령을 소멸시킨다 했는데,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듣는 것 조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 여러분, 우리 듣는 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소식을 잘 전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뭐를 시킵니까? 뱀의 말을 듣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그 당시에 뱀이 말을 했는가 보죠. 또 그 입을 열어 말하게 했던가 보죠. 뱀이 와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먹는 날에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귀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그게 딱 들리자 귀에 들리던 게 마음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던 것이 내 손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였다고 먹고 나니까 타락을 해버린 거죠.
인간은 듣는 것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정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회 문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론입니다. 여론. 뉴스, 방송 이런 곳에서 몇 번 떠들고 나면 멀쩡한 사람도 죽여야 돼. 그게 여론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 어떤 말, 부정적인 말 몇 마디만 들으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친구 하나 사귀어가지고 그로부터 나쁜 말을 계속 듣네. 나쁜 소식 계속 들리게 만드네.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져서. 그 타락한 본성 안에 그게 탁탁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탁 받아먹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버리는데 부정적인 말 몇 마디가 나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요? 성령을 소멸시켜서 죽여버리는 거죠. 제가 꽤 오랫동안 많이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하기 전에 누가 와서 꼭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거예요. 꼭 참 신비하게 잘하대요. 그리고 그날 설교 메시지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말을 와서 하게 하고 가. 내가 딱 깨달았어요. 예배 전에 누가 나에게 와서 하는 말은 한마디도 귀담아 들으면 안 되는구나. 영의 회방을 받는구나 내가. 그래서 누가 와서 깨춤을 추든 먼 난리를 치든 나는 아무 일이 없는 듯 올라와서 예배합니다. 그때부터는 얼마나 인간은 연약한 자인지 몰라요. 듣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살려 놓을 수 있다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보면 인자야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하였더니 그 말이 뼈에 도착하자 그 뼈들이 살아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서 살려버리지만 세상의 부정적인 말은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지.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좋은 친구를 벗하세요. 좋은 친구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친구는 나빠서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나쁘게 하겠어요. 다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다 그럴듯하게 친밀하게 말하고 자기를 위하는 듯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듣고 났더니 내 영혼이 흔들리고 상해. 그럼 커트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믿음의 말이 들리면 그 말을 통해 내가 살아납니다. 제가 영적으로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몇 번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번 될까? 한 번일까? 믿음도 안 생기고 용기도 안 생기고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부전기도원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제일 가의 방에 혼자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하나 내주십시오 했더니 장만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 여러 가지들이 믿음도 안 오고 용기도 없고 힘이 없어요. 그래 이제 목요 집회를 한다고 그래도 내려가셔야죠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갔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왔어요. 응답 받아버렸고 힘이 그냥 확 다 올라와 버렸어요. 아니 글쎄 저쪽에 보니까 먹구름이 그냥 가득해서 그냥 소낙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모든 게 끝장날 것 같았는데 아니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다 없어진 하늘처럼 내 영적 하늘이 맑음 이렇게 탁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딱 들었는데 대단한 말도 아닌데 그 말이 내 안에 탁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버렸어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면 다른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지도 성령은 소멸됩니다. 성령은 아주 민감한 영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이어서 내가 냉정해지고 차가워질 때 성령은 서서히 소멸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냉담자라 그래. 냉담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은혜가 떠나기 시작하거든. 급격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판하고, 이제는 아주 그 나쁜 기질이 와서 그를 움직여버리고, 합리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도 영적이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것도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뭘로 회방하겠어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회방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게, 성령이 뭘 원하겠어요?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려는 것인데, 교회의 일들을 흔든다?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곳에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누리는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예, 미국 텍사스에 어떤 큰 밭이 있는데 농사가 잘 안 돼서 늘 농사를 질까 말까 하는 농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유전 개발자가 가다 보니까 여기는 틀림없이 지층 구조를 보고 여러 가지 이 산의 구조나 여러 가지를 봐서 여기는 유전이 나와야 될 곳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그 노인을 찾아가고 한 달 만에 그 땅을 사서 유전을 개발했는데, 그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유전 개발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같은 땅에서 땅콩도 재배 못하던 그 땅에서 한 사람은 금을 캐내고 있었어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여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황량한 터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앞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이만큼 마쳐야 되겠는데, 물러가지 않던 밤도 해가 뜨면 저절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날도 해가 뜨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계절, 은혜의 계절,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추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나를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근심하는지 몰랐어요. 왜 답답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오더니 다 해결돼 버렸어요. 우리는 수만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처럼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소멸된 게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설교하고, 성령이 소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설교해야 되는데, 왜 성령은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설교하기에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바꾸려고 수도 없이 마음을 썼는데, 화요일날 바꾸려고 하면 수요일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수요일날 바꾸려고 하면 목요일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사는구나 싶어서 그냥 제목을 올리고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건 영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가 뜬 아침 같은 소망의 새날을 열어가시는 축복의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